당신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아무것도 잘 풀리지 않나요? 기도하고 금식해도 당신의 이야기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가지치기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보상이나 그분의 계획을 놓치지 않으려면 징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3가지 징후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이 비디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가지치기 시기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과도한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후 새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과도한 것들로 인해 그 생명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은 옛 생활 방식, 관계, 태도를 가지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생활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이 엄격한 여정을 통해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새 신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뿌리내린 신자도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주요 목적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지치기가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일에 준비시키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원사는 많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는 길게 뻗은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정원사가 포도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들이 유용한 가지의 성장을 방해하여 열매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원사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원사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포도송이가 과도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수확을 얻기 위해 정원사는 가지를 가지치기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다루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가지치기 과정이 파괴가 아니라 열매 맺음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일에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일련의 시험을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영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특정한 임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당신은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유혹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며 오직 악마만이 유혹합니다. 유혹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시험은 당신을 승인된 후 정당한 위치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부르심이 클수록 가지치기도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시험도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당신이 축복이 올 때도 충실할 것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이는 가지치기 과정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은 당신에게 축복의 창을 열어주셔야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다른 대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간단한 명령으로 당신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가능해 보이거나 터무니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치기 과정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당신의 육신이 아닌 그분에게 굴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령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한다면 당신은 육신의 지배를 극복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 소망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일에 맞게 위치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 더 이상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큰 변화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편안한 영역을 떠나 그분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오직 그분의 인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당신은 힘이나 시각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에 주의하세요. 그분의 목적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을 거부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과 시련을 통해 인도하실 때 기뻐하세요. 당신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도 변화할 것입니다. 거듭날 때 당신의 영혼은 영적인 변화를 겪지만 이전의 생활 방식과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의 삶에서 가지치기 과정을 완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일에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옛 것들이 당신의 영혼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 습관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대하게 대해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엄격한 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수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이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그것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러한 습관을 가지치기 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당신이 받은 새로운 삶이 당신이 하려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계속 지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려는 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지치기 과정이 이미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논쟁과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고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지치기에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당신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더 이상 이전처럼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신성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면 그 습관과 한동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을 섭취하던 사람이었다면 갑자기 그것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그 습관 사이에 장벽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21은 누구든지 이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통해 당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할 때 당신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준비가 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명예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우선순위도 바꾸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엄격한 가지치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가지치기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부모를 두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으로 혼자 보내시려고 할 때 그들의 말은 이 사람들이 성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28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신의 삶을 바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직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시작하면 그분은 당신의 욕망과 야망을 조정하고 육적인 추구를 제거하며 당신의 우선순위를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듯이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항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것을 막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가지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흐르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징후 외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일들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모두 당신을 등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에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반대와 반대를 조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확립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장소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신앙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가지치기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특히 그의 형제들로부터 반대가 일어났고 그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의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형성하셨고 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결국 다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원한의 씨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다양한 도전과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의 삶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세요. 또 다른 경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능력 이상으로 부르신다고 느낄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에 맞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세상의 단순한 것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들어보세요. 어부나 세리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도 한때는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모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삶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셔서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이 두각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영적 공격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큰 사명에 준비시키고 계시다면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 전투에 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공격을 이겨낼 때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언젠가 골리앗을 만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며 혼자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고 그를 훈련시켜 슬링으로 야생 동물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승리는 그의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동물을 혼자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위축을 제거하셨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을 마주했고 그 거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한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공격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가지치기 과정의 신호는 당신이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옛 본성을 제거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대체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강력한 계시를 보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통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모든 과잉을 제거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신이 그분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할 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챗봇으로 만들지 않도록 막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챗봇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과잉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분 안에 더 깊이 잠기고 감사함을 실천하며 매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변화를 보여드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지치기 과정 동안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고 나니 하나님이 왜 이 가지치기를 하셔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가지치기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의 본성을 뿌리내리게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비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성령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타락한 인간의 힘을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2:23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가지치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의 본성을 당신 안에 세우면서 당신은 타락한 인간의 더 많은 욕망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치기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17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옛 것을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지치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성품을 당신 안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신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성령이 자유롭게 당신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형되었음을 나타내며 가지치기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치게 하면서 9가지 열매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모든 가지가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포도송이도 잘라내시는데 이를 육체의 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열매이지만 그 존재는 필요한 열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22-23에 따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대체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서 분노를 없애고 평화로 대체하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순종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진정한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구원하시고
다음 날 바로 설교하라고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고 당신을 깨끗이 하시고 앞으로의 임무에 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의 목적입니다. 과정이 끝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당신이 준비되었고 좋다고 선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계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목적을 당신 안에서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는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오직 혜택만을 원하고 훈련의 부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작은 박해도 견디지 못하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 안에서 일하시기 전에 당신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는 당신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에 맞춰져야 당신을 최선으로 빚어낼 수 있습니다. 도공이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려면 진흙을 섞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흙이 형성을 거부하면 도공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쳐둬야 합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빚으려 할 때 당신이 거부하면 당신을 제쳐두실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쳐두지 않게 하세요. 가지치기에 순종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모든 과잉을 신중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점 있는 본성을 인정하고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터콜에서 바로 강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준비의 계절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준비의 시즌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후 당신은 강한 설교의 열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세요. 그 열망을 기도로 돌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직면하게 될 도전들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겪게 될 감정적 고문과 박해에 대비시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할 때 그는 당신이 그분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들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당신을 자신 있게 들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휴식도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제력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는 당신이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때 나가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 힘을 끌어내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순종하면 변화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가지치기 과정을 조기에 끝내는 것의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지치기를 조기에 끝낸 기독교인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지치기에 순종할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2에 따르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그는 그러한 영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잘라내시면 당신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즐길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치기 과정을 조기에 끝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안정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일을 끝내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처럼 불안정하게 됩니다. 혼란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 안에서 육체의 파괴를 끝내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자라서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도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도 없고 육체와 함께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물처럼 불안정해집니다.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육체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육체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의 길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는 가지치기 과정을 포기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거처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 과정을 지속하면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만 그 과정을 떠나면 하나님의 본성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당신이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동으로 삶의 통제권을 사탄에게 넘긴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더 이상 그런 영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영혼은 신성한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불쌍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영구적으로 그 영혼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과정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지치기 하셔야 하며 그 후 당신이 성장할 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든 육체적, 영적인 축복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부와 은사는 모두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지치기 단계를 섣부르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에 큰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치기를 하시려 합니다. 가지치기 과정을 거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도록 허락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훈육과 교정은 존경받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지치기가 당신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은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미숙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 성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인내심으로 상황에 접근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상태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지치기의 방에 머무르세요. 또한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분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없었던 것을 창조해달라고 요청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께 합당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삼으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가지치기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결정을 협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한 것을 땅에서 보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같은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또한 어떤 악의 세력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가지치기 과정을 시작하고 완료하셨다면 당신은 어둠의 왕국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변형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려 해도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의 자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천사들이 당신 주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두운 것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싶다면 그분의 일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목적의 여정에서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모든 것에 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그 가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이드가 당신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경고하시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기 하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번영하려 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매일 일하지만 보여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더라도 적이 그들의 번영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치게 하도록 허락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에 그분의 손을 얹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번영할 것이며 아무것도 당신의 진보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했을 때 그들은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지치기 과정이 끝난 후 그는 하루 만에 3가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고 집을 얻었으며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기대 이상으로 축복하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치기 하시도록 허락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치게 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까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가지치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이점은 당신의 지상 현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천상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시험을 견디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치기 하시도록 허락하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가지치기 과정을 신중하게 거치면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가지치기 과정이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당신의 본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을 언급할 때 당신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적의 다양한 공격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당신이 극복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지치기 과정으로 인도하신 것에 기뻐하십시오. 아직 그 과정에 이르지 않았다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기독교인은 이 계절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최고의 장소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가지치기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작용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가지치기 과정의 징후를 보여주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가지치기가 처벌이 아니라 저를 예정하신 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싸웠던 순간들에 대해 자비를 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주님의 일을 거부하고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의 명령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 과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몸과 영혼과 정신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제 뜻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가올 시험과 박해,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일부임을 압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목적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세요. 지혜, 지식, 이해를 축복해 주세요. 경솔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삶에서 옛사람의 일을 파괴해 주세요. 육체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결점을 보고 필요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음을 알지만 구원의 일이 제 영혼에 반영되게 해주세요. 정욕, 악의, 분노의 영을 제게서 멀리하세요. 다시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속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경고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해주세요. 육체를 제거하면서 제 영혼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심어주세요. 평화, 사랑, 기쁨, 성령의 모든 열매로 대체해 주세요. 제 몸이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적이 제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교만과 부정을 다루어 주세요. 정직과 진리의 영으로 대체해 주세요. 이 가지치기 과정 동안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제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더 나은 버전을 만드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정원사이십니다.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가지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가지치기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조기에 떠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며 저는 그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제 발을 굳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과정을 견디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가지치기 과정을 통과하고 이 혜택을 누릴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제 모든 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